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22장 전체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22장의 내용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찬송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7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이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강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원수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붙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은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혹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혹 그냥 잠시는 놔두실 수 있지만 풀목 가운데 은처럼 연단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하신 후에는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줄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합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아주 많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히스기야가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도무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였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 낳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한밤중에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사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에는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위해 다름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손을 내미사 붙드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많은 물은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수는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세력, 세상의 세력들이고 사람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환난은 나 자신이 나에게 환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인해서 스스로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혈기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 때문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 환난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물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쳐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발버둥쳐봤자 그 올무가 점점 자기의 몸을 더 쪼이고 그 올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단번에 나오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나의 재앙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재앙의 날은 자신이 약해지고 피곤해져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만 혹 우리 마음이 치우치고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피곤하여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죄를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죄들도 지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장 좋은 면은 끝까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의지할 손잡이가 있는데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혹 넘어지고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의지와 힘이 계속해서 되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다가 결국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20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넓은 곳은 안전한 곳, 형통한 곳을 말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안전하고 형통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안전하거나 형통한 길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드렸던 438장 그 찬송처럼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속에서 꼼짝없이 잡혀 죽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죽을 장소와 같았던 그 굴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실제 환경은 넓은 길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넓은 곳이 되었고 안전하고 형통한 곳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의 환경이 열렸다. 우리의 처지가 변했다. 그것으로 위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은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이 나에겐 형통한 길이고 이곳이 나에겐 넓은 길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겐 죽을 만한 풀무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남들은 두려워 떨 만한 사자굴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 곳이 천국과 같고 하늘나라와 같고 형통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다름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에는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 다윗은 의를 따라 살았고 자기 손을 깨끗하게 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첫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22절에서 23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은 힘들어도 말씀대로만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주의 뜻대로만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는 때로는 말씀을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양보하다 보면 계속해서 물러서게 되고 결국에는 내 심령이 상하고 어두워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산을 걸어갈 때에 캄캄하고 어두운 산을 갈 때에는 먼저는 내 발 앞에 등이 있어야 됩니다. 등이 있어야지만 발 앞에 걸어갈 때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혹 돌뿌리가 있는지 나무 뿌리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에 등이 있고 동시에 길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저 앞에 길에 빛이 있어야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 길에 빛만 있고 발에 등이 없으면 가는 동안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고 혹 발에 등만 있고 길에 빛이 없으면 넘어지진 않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하루 종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에 비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에게 정욕으로 치우쳐서 범하는 일이 있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나발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 가문을 멸족하려는 혈기까지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치우칠 때가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때로는 육신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돌이키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뭐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내가 뭘 먹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완전하게 스스로를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2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죄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의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죄를 이기려 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죄의 환경을 다 없애버리고 또 혹 죄의 환경 가운데 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곳을 피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그 죄 가운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오지는 않고 나와서 입으로만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회개하면서 여전히 죄의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고 그 완전함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그 의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심을 깨닫고서 죄를 이기시고 죄의 자리에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여호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데도 붙들지 않으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를 붙드시고 여호와를 나의 의지로 삼아서 여호와로 인해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대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완전하게 스스로를 지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도에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